오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 금요기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는 본문 것들을 같이 좀 한 주 동안 봤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좀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박국 이제 하박국이 이제 주일이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다 오르면서 보겠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힘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다른 때가 아니고 언제냐면 사실 목사인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성도가 이유 모르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면 참 신방 가는 것도 참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가정인데 그런데 이유 모르게 그런 고난이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악이 존재하고 또 악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청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제 제자 가운데 이제 그 제자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걔는 메릴랜드에 있었고 전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부모님도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모두 다 이게 순장 사역 하시면서 정말 신실하게 그 제자도 여자인데 참 신앙이 좋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말씀 묵상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참 모범생이고 아무튼 좋은 친구였는데 근데 미국에서 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얘가 그 골류감이라는 거예요. 골육종 아시죠? 그리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제가 그리웠었나 봐요. 참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제 딱 기도를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참 답답하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 손주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널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뭐 코로나가 한참 또 이렇게 잦아드는가 싶더니만 또 이렇게 막 번지면서 참 목사가 그래요. 또 요번에 막 쿠팡 사태 이렇게 나면서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또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괜찮은지 그리고 또 참 이해 안 되는 것은 요번에 신문 보니까 또 그렇게 그런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 제대로 뭐 방역이 되지도 않고 옷도 막 입었던 거 또 입고 막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들이 없으니까 택배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가서 막 투잡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그 새벽에 가서 새벽 배송 그 물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터져버리니 뭐 양성에 나오든 음성에 나오든 어쨌든 한 2주간 또 일도 못하니 아무런 뭐 수입도 없고 뭐 참 이런 거 보면 특별히 이런 코로나 지금의 사태는 오히려 이렇게 약한 자들이 더 힘들고 더 손해를 보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참 목사로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왜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피해를 보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의 질문이 성도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인으로서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편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다윗도 그랬지만 또 이런 아삽 같은 시인들은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내 신앙의 실족함이 오게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외치죠. 묻다. 어찌하여서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겠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냐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그런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박국서는 특별히 이 유다, 이 남왕국, 이 남유다가 한참 이제 그 역사의 이 그 마지막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릇 행하였던 그때에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그 사회에서 살았던 선지자가 그 세상의 이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고백들이 담겨 있는 선지서가 하박국서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는 좀 다른 여느 선지서하고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짧죠. 세 장이니까. 그런데 1장과 2장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무수히 많은 질문이 있었겠지만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답을 통해서 이제 3장에서는 마지막 이 모든 그러한 질문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구조. 그게 하박국서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주제는 참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그들은 더 흥왕하고 왜 의인의 고통이 이 세상에 있냐 하는 이 질문을 하박국은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같이 나누면서요. 하박국이 찾은 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이 불의한 것 같고 해결할 거 너무나 많은 그래서 답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첫 번째로 갖는 질문은요.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악인들은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죠.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여기 이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정의가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죠. 이 정의는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심판, 재판, 구원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 이 정의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게 다스림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행위. 이 다스림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는데, 즉 책임을 지는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상당히 광야에서 여러분 뭐 많은 기적들도 했지만 모세가 하는 가장 또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뭐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여러 중요한 일도 있지만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슈파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하는 권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다 보면 많은 이 분쟁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했던 이 정의를 보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는 그 하나의 행위가 뭐냐면 그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이 재판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경우도요. 이 사사를 이거는 영어 저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사가 알고 보면 저지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소리예요. 재판관.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다스림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인간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게 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냐면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심판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이 정의는 결국 성경에서 이제 뭘 궁극적으로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그 행위가 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그것이 바로 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다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에게 이 권한을 주셨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그러지면서 잘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뭐냐면 이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왕이죠. 왕 혹은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왕과 혹은 사사나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른 점은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의가 뭔지, 다스린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백성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왕만 구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만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만 구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거를 구현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기대하는 바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다라는 말이죠. 그 정의를 구했는데 유다가 이 정의를 구했어요?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4절 봤죠?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가 정의를 어떻게 했대요? 4절에 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없어지면 결국 누가 핍박을 받고 누가 어려워져? 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들과 그 당시 지도층들에게 어떤 권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잘 다스려서 정의를 구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모두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잘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힘을 줬더니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더 약한 자들 것들을 빼앗고 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현하는 세상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지자는 가슴 아파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뭐냐면 1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바벨론 제국을 가지고 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하박국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바. 뭐냐면 아니 지금 남유다가 악한 건 맞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건 나도 동의하고 그게 내가 바라는 바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악인을 누굴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구?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악랄하게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 6절만 볼게요. 6절에 보면 보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점령하는 누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 제국. 즉 유다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 이 더 불법과 폭력을 행하는 이 바벨론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기 나오죠.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뭐예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이 거짓된 자들이 누굴까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아니 바벨론을 방관하시며 또 여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지. 근데 여기 나온 의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죠. 물론 이 유다도 악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기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심판은 하시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은요. 자기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판단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인정하지를 못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 그런 고난의 상황을 당할 때 성도들은 거기에서 때로는 어떤 반응이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박국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까닭모른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뭐 어떤 관계에서 아니면 병의 문제에서든 어쨌든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런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박국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예요. 성도에게서 이 고난의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악을 더 악한 악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난은요,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믿음. 그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뜻을 구한다고 그게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A에 대한 B의 답을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문제는 절대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요. 이건 신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 있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의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고난은 우리도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의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고난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깨닫게 되는 어떤 신비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만 풀 수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의미가 거기에서 깨달아질 때 분명히 그 고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고 변장된 축복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는 이게 납득되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당장 그런 고난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요. 나의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질문하고 항변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항변하는 것은 증오하고는 달라요. 지금 하나님을 증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찾아 나갔다는 거. 여러분 이게 큰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자,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자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 뭐 한다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뭐예요? 보리라 이거예요.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루는요 그 당시 모든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면은 거기에서는요 뭐에 가장 가까울까? 하늘과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 나머지 것들이 안 보여. 땅에 안 보여.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땅에서는 이렇게 바라봐도 이 많은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 하박국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하박국이 그래도 그런 고통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박국은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온 힘을 당해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누구? 하나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붙으시기 바라요. 딴 거 아니야? 이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 있잖아요. 걔 다리 안 잘랐어요. 맨 처음에는 다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엄마도 기가 막히고 뒤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다리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매달리고 저도 매달리고 심지어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자르려고 해가지고
독일에까지 물어보고, 한국에도 근데 결국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리는 안 잘랐는데 다행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참 그때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든지 지금 시집도 잘 갔고 애도 낳고 아무튼 지금은 참 이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 참 그 당시는 기가 막힌 일이지만 답은 없어요. 그땐 답은 없었어요. 다 달라. 그런데 그 부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답 안 주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바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하박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왜 여기 파수하는 왜 꼭 성루에 올라갔을까? 저는 이걸 묵상해 봤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렸다는 게 여러분 어떤 심정인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 파수꾼이 이제 그 성루에 올라가서 그 적이 올지 안 올지를 바라보면서 항상 파수꾼은 밤을 새요. 밤을 새는데 지금이야 뭐 레이더도 있고 막 만원경 뭐 적외선 뭐 레이더 많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 밤새 그 마음 졸이면서 뭐만을 기다려? 동이 트기만을. 그러한 심정.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에 결국은 우리가 망한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슴 졸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근데 여러분 참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 또 이렇게 오시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귀하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핸드폰이 없네. 이거 한번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나중에 주일 예배 때만 찍어놓으려고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거 역사에 남을 일인데 다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했던 거 얼마나 여기 우리가 힘든 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며 떨리지만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또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 이렇게 간절히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면 난 참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볼 건데 여러분 이게 2절, 자 3절 그다음 같이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절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자, 근데 이거예요. 그냥 뭐 답을 쉽게 준 게 아니라 너만 알지 말고 이건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 놓는데 어떻게 판에다가 어떻게 새기래? 명백하게 새기래. 근데 어느 정도로 이거를 분명하게 새겨야 되냐면 누구든지 막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만들어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거는 누구든지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알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할 고난 당하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우리도 의심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까먹지 말고 이거 분명하게 이걸 붙들면 되는데 이게 정말로 살 길인데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주겠다 그 소리예요. 그 답을 주겠다. 근데 그 답이 뭐냐면은 자 먼저 3절에서 첫 번째 이거예요.
자, 뭐가 있대? 정한 때가 있다. 이 소리예요.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한 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이 정한 때라는 개념이 어디서 첫 번째로 구약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아들을 줄게. 그쵸?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지를 못해. 아, 지금 뭐 살아도 나이가 지금 거의 뭐 꼬부랑 할머니고 나도 그렇고 무슨 애가 나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지를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이스마엘 나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너와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아들이 나온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정한 때.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임신을 하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지? 정한 때가 되면 물론 조금 오차가 있긴 하지만 임신을 하면 그 정한 때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획하면 반드시 그 정한 때에 때가 되면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한 때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그거를 우리에게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삭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그 이삭을 주셨죠. 그랬을 때 이삭은 기쁨이란 뜻이고 웃음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그 정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정한 때는 기쁨의 때이고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이 정한 때라는 의미가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 이 종말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 예. 그러면 그 종말의 때는 어떤 의미이냐? 오늘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때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지금 바벨론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 너 이렇게 항변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있잖아. 근데 그 바벨론도 망해. 내가 그 바벨론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알아. 바벨론이 악한 자들 중에 악한 거 나도 알거든.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거 나도 알거든. 반드시 그 바벨론 내가 심판할 거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바벨론에게는 그 정한 때가 무슨 날? 심판의 날이지만 결국 그 심판의 날은 뒤집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아까 더딜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모가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애를 품고 견디면 나중에 그 아기가 나올 때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구원이 임한다는 구원. 예.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마지막 때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한 때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예요? 뭘까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말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님들 구약의 율법이 6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결국 613가지라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613가지를 레위기가 뭐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두 가지로 압축한 말씀은 이사야에 있고요. 근데 그 율법을 한 가지로 압축한 그 압축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박국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서에도 어디냐면 그게 바로 2장 4절이죠.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행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 이제 2장 4절 이 말씀은
이게 우리가 그토록 유명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우리는 율법이 아니요 행함도 아니요 뭐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구원에 있어서 그 밑바탕을 깔고 들어가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박국서서 나온 거죠. 하박국서. 물론 성경 전체에 깔려 있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하박국서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진짜 우리가 뭐가 작동돼야 될 때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그의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2장 3절 좀 보여주세요. 2장 3절. 이 믿음이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 믿음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3절.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이게 순풍에 돛담배처럼 가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리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팽개친 것 같기도 해. 나를 돌아보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비록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더딜지라도 예.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더딜지라도 거기서 인내하며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그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건 것 같아.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에무나는 때로는 성실로도 번역되고 진실로도 번역되고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에무나 믿음 하면은 글쎄 어떤 의미가 더 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요 더딜지라도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예. 하나님 어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내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여러분 결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의인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이건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성경이 잘 말을 하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의인은 내 상황하고 내 생각하고는 이게 전혀 아니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흔들림이 있어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히 압축시키면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압축시키면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의가 없으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예. 다 세상으로 나가죠. 누가 견뎌내겠어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알죠? 가장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밖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히브리서에 나오는 백성들이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던지는 말씀이 하박국서를 인용을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자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더딜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 기다리는 게 인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읽어보세요. 나의 의인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더딜지라도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가 있다고 분명히 그 거짓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없이 믿는 것은 그건 내 신념일 수 있어. 그냥 무슨 말이야? 긍정의 힘일 수 있어. 근데 이건 그런 긍정의 힘, 신념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더딜지라도 뭐예요? 견뎌나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쌍문 3동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네 어떠네. 그러니까 막 저도 목사로서 막 이게 막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그 하루 종일 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제는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한 병균, 이런 코로나 이거 뭐 한 번 겪고 우리가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다 말하잖아요. 이 10월 달에도 또 더 큰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게 뭐 언제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막 이게 우리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분명한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실 것을 우리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이 성실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하면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 두렵다고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항상 예배 드리는 거에서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 그게 맞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결국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냐? 하박국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믿어야 되는 것은 불의한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거기 흔들리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너희들 그거 받아들이고 잘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제 다 망했네. 정말 우리가 그리운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또 극복해 나가고 또 서로 이거를 어떻게 함께 격려해 주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극복해 나아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쳐들어왔다고 다 끝났네 그러지 말고 70년이 차면 내가 새로운 길을 보여줄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시고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셔도 그거를 믿지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기능하게 만드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에요. 신뢰함.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나. 예.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이런 코로나의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백 믿고 살아가나. 근데 한 가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분명한 것은 바벨론 반드시 심판이 오니까 더디 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라. 예. 그래서 이거요. 하박국에게 선지자지만 하박국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선, 악, 이 인과 응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어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얘기나 그런 걸 들을 때 어떤 아유 너희들이 뭘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더 오래 목회해봤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 내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했고 내가 이 교회를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귀 기울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박국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지금 이 유다가 불의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심판을 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내야 돼. 이게 맞는 거지. 예. 그럼 납득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박국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나는 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함몰되고 그거에 나를 껴맞추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작을 수가 있어요. 예. 인마이 포켓 정도의 할머니, 하나님.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꺼냈다가 집어넣어서 이 정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좁게 보고 좁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생각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때는 우리도 정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나를 보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소리는 내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소리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생각하기엔 바벨론은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야. 왜 내가 더 흐르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이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시는 걸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세상 힘 좋아하다 보니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 방식이 얼마나 얼렁뚱땅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깨닫고 가져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는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닥쳐서 삶에서 체득되어지는 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즉 심판에 대해서도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속에는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가 우리가 잘못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하박국도 그러니까 하박국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박국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내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박국 개인에게도 이런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 또 안 되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믿음.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하박국이 진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3장에서 보이거든요. 3장에 보면 오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정말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오늘 분명 유다는 망합니다. 근데 그 망하는 걸 보면서도 이 하박국은요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불러요. 예. 자, 기뻐한다고요. 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고 하니. 예.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 진노 중에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받아들인 거야. 진노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망해? 바벨론에게 망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 뭐해? 받아들여. 받아들이지만 그 상황에서 뭘 기도하냐면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아닙니다. 그랬던 자였는데 그걸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한다는 거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기 주의 일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주의 일이 바벨론의 뭐예요? 그 심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바벨론도 뭐 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 일을 하실 건데 그거를 이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부흥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이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뜻 바라면서도 하늘의 뜻 안 바라요. 무슨 뜻 바라죠? 땅의 뜻을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땅에서 막 큰 집 짓고 막 큰 차 타고 막 이런 거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고난 속에 힘듦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신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땅의 좋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면 사람은 그래요. 좋은 것 보게 되면 그것보다 못한 것은 별로 마음에 안 와요. 안 닿아요. 예.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변하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막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고요.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냥 양쪽으로 뭐가 막 늘어나고 막 생기고 막 그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 정말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부흥.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일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기도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돌봐고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주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저의 목회를 누가 주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일터를 누가 주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주도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이게 어떤 태도라고요? 내가 주도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자 3장 2절 마지막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은 잊지 말아 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심판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거 하나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더딜지라도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다시 말하면 끝까지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두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통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예요? 찬송하려다. 어디에게 소망 두겠대? 하나님께 소망 두겠대. 상황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심판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거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두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 하나님께 두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죠.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코로나 없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악해서 더 많은 것들이 요번에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애들은 괜찮겠지 하는데 막 괴질이 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는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내가 더딜지라도 여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견뎌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찬양을 부르죠. 마지막에 뭐라고?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에?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폭삭 망했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바뀐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면 이래야 돼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으로 이 힘들다고 하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잃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소출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을 향한 기쁨마저 잃어버리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주님 내 소망이 주께 있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